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27장의 1절, 2절을 살펴봤죠. 오늘은 3절서부터인데요.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참으로 우리가 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올바르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코로나 사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막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이어지고 막 관광 산업이 이어지고 테마 관광이 있고 정말 그 블루오션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 참 뻗어나가던 이 관광과 그다음에 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그런 모든 여행 이런 것들이 그냥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완전히 이 세상을 뒤바꿔 놔가지고 항공산업이 90%가 지금 마비가 된 상태가 그렇죠? 참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물론 또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이 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아주 인정받는 좋은 이 결과도 가져왔다.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진단 키트를 개발해내는데 아주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을 통해서 백신이든 치료제든 하여간 개발이 되면 사실 치료제만 개발되면 우리 독감이나 일반 그죠? 감염 이 폐렴이든 독감이든 그런 것과 별 차이 없잖아요. 일단 걸리면은 걸린 사람은 약 먹고 그다음에 유행할 때는 마스크 쓰고 좀 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치료제만 잘 개발이 된다면. 물론 백신이 개발되면 더 좋죠. 그러면 이제 걸리지 않게 미리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백신은 그렇게 빨리 개발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거나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주 절실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삶의 시스템과 구조가 완전히 지금 다 뒤바뀌어 버렸죠. 자, 그 다음에 2절도 우리 좀 잠깐 복습합니다만은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제일 어리석은 것인데요. 참 자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위험한 시대라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위험한 시대가 이르리니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대놓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드물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플렉스라는 단어를 왜 그게 플렉스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멋진 미남 배우가 나와서 나같이 이런 배우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최고로 미남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를 잘하면 이 분야에서는 나를 등가할 사람이 없다든가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막 자랑하는 그런 무슨 타임을 줘요. 그거를 플렉스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뻔뻔스러운 시대가 왔나?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데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뭘 아무것도 못해요.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정말 뻔뻔스럽고 하여간 이 얼굴이 두꺼워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죄 지은 사람도 전혀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수치심이 사라진 시대. 하여간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은 제3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해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가 하고 자기 가족이 하고 자기 친구가 하고 그럼 그 무슨 셀프 칭찬이라는 게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3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비유가 참 재밌죠.
뭐 돌이 무겁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는데 모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가보니까 소방관들 채용하는데 보니까 모래를 15kg짜리를 들고 뛰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체력 시험하는데 또 운동 선수들이 옛날에 권투 선수들이 시합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할 때 이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달고 몇 개월을 훈련하면 그거를 딱 내려놓고 링 위에 올라가면 나는 새처럼 날아가겠죠. 왜? 그 무겁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돌과 모래는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무겁냐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의 진노라 그랬네요. 어리석은 자가 폭발 한번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도 사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화가를 폭발시키면은 그걸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이건 뭐 앞뒤 안 가리고 뭐 행동할 테니 이 자의 그 진노가 얼마나 참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 이름이 벌써 뭔가 좀 안 좋죠? 분위기가.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이름도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냥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꼭 이 가축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이 강도로부터도 다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 정말 그 사람들을 좀 먹이기 위해서 뭘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금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서 이제 죽게 됐는데 하여간 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의 경우에는 3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진노는 잔인하고 화난 사람이 복수하는 걸 보면 뭐 잔인하죠.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은 또 뭐 워낙 그 잔인한 폭력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방송이고 텔레비전이고 만화고 하도 많이 노출돼 가지고 그냥 뭐 잔인하게 그냥 뭐 이 사람들 때리고 막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게 아주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막 우리가 거의 거기에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다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폭력의 일상화인데요. 참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 심판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이 심했는지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폭력이 나옵니다. 폭력. 그렇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폭력이 우리에게 근접해 있는 것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냥 뭐 행인을 뭐 갑자기 가다가 그냥 이유 없이 막 그 폭행한 지금 사건이 지금 터져가지고 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서울역에서 그냥 여자가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냥 갑자기 30대 남자가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광대뼈 갖다가 함몰이 되고 막 그 지금 잡히긴 잡혔는데 하여간 이 사회 전체가 지금 폭력으로 아주 다 둘러싸이는데요. 자, 어쨌거나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시기. 자, 폭력이나 분노는요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감정이 식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꽁꽁 붙들고 있다가 그죠?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기심은 결국은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아니면 아주 무너질 때까지 그 시기심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지속돼가지고 결국은 가져왔죠. 자, 성경에 보면은 질투와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질투는 긍정적인 질투가 있어요. 거룩한 질투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질투심은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가 질투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악한 마음이에요. 다른 자기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망해가지고 하여간 무너져 버리도록 하는 그런 망가지는 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심리 상태, 이건 시기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기는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에게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동기가 시기심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고 자기들이 존경받고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떠받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혀 새로운 가르침과 혁명적인 아주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빼앗기게 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묘한 것은요, 성경에서 아벨도 가인의 시기심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께서 왜 네 것만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주냐, 이래서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 근데 놀랍게도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바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벨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약 100여 150가지가 예수님의 삶과 요셉의 삶이 매치가 돼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삶의 모습이 요셉인데, 요셉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려나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이 육신의 행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 근데 육신의 행위 중에서 시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시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시기와 살인이 붙어있는 것은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 뒤에 결과가 살인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자, 우리는 다 이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걷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의 삶은 육신을 따라 걷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육신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가장 정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육신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육신적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를 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서 그렇죠? 시기에서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최초의 죄였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5절.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우선 5절에 보시면 드러내어 꾸짖는 것,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싫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빗나가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저항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만약에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을 했죠.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순간 베드로가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도구로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었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한테도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으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또 친한 심지어는 왕인데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에 대한 그 간음과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죽인 것에 대해서 비유로 지적을 하자 그렇죠. 정면으로 왕 앞에서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회개의 시가 지어진 것이죠. 그렇죠. 물론 나단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죠. 거기서 왕권을 권력을 쥐고 있어서 그 입막음을 하면서 만약에 나단을 죽였다고 한다면 보통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인 줄 알고 거기서 회개하는 아주 위대함을 보였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너무나 인간답죠. 왜?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른 반응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교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교리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문제는 두 번째가 뭐냐? 교리를 공부했을 때 그 교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현재 나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소위 말하면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담고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고착화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 등인. 계속 배우기를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기쁨도 없다. 문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의 나약함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것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는 능통하고 정말 성경 구절을 잘 찾고 아주 잘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책망에 대해서는 자
겸손에 대해서 성경 구절은 쫙쫙쫙쫙 아주 막 10구절 이상을 잘 인용을 하는데 자신이 봐 내가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잖아 하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겸손치 못한 마음 자세를 가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망을 바로 받으면 책망에 올바로 반응하면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correction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바로 잡히질 않는 거야. 왜? 책망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 아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냥 밤낮 나한테 막 이렇게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냥 뭐 직장도 막 이상하게 되고 막 예를 들면 그런 삐딱한 마음을 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말씀. 그래서 읽으면 내가 막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의로운 말씀이라 그랬는데 의의 말씀이 약 25%.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묘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를 가져다 주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말씀은 선한 말씀.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때는 의의 말씀인데 이 의의 말씀은 성경에서 strong meat,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대요. strong meat. 그죠? 그래서 어른이 돼야 어느 정도 성장해야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숙달 될 때 그렇죠. 이걸 skillful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 히브리서 5장에서 단단한 음식에 우리가 익숙할 때야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진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쭉 보다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은 쭉쭉 우유 마시듯이 쫙쫙 들어오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십자가는 좀 곤란한데 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 아니야. 다 내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난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십자가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라든가 뭐 이런 구절 나오면 스킵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슬슬 이렇게 넘어가고 위로의 말씀이 오면 맞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다. 그렇죠? 그럼 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소세지하고 막 그냥 달걀 찜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쫙쫙 먹으면서 진짜 막 예를 들면 그 뭐예요? 마늘. 그죠? 무슨 생강 아니면 뭐 좀 뭔가 맵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뭔가가 들어오면 잘 안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편식이죠. 나물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간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 편식 교육을 한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보다 차라리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그러세요. 진정한 친구면은요 상처되는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기술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막 또 막 콱 칼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상처가 심해지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하도의 성경에 보면은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어요. 진리가 이 사람의 거짓을 타치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랑의 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기분이 나빠도 그렇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영을 감지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 가서 가룟 유다가 입맞추고 나서 배반했던 사건 잘 알고요. 압살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올 때 입맞추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하시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자기가 정권을 아버지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주 이빨림을
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압도 마찬가지. 아주 친구예요 하면서 이렇게 탁 보듬으면서 왼쪽에 칼로 탁 찔러서 아브넬인가요?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뭐 이걸 뭐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절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이 벌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벌집, 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죠.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뭐냐면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hungry, 이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든 뭐 인간관계든 하여간 모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그러려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게 바라느냐? 아닙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뭐.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먹고 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 그다음에 세상적인 즐거움도 없어. 뭐 권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런 어떤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기대고 추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어떤 쓰라림이라 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죠. 그것마저도 다 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 때에 항상 영적인 진보가 있지 잘 풀릴 때에는 위험해요. 그렇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남은 건 내려가는 길바밖에 없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서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특히 예전에 우리 못 살 때, 아주 배도 골고 뭐 이렇게 못 살 때에 우리나라가 이 권투 선수들이 참 많이 나왔어. 헝그리 정신이라 그냥 배고픈데 그 권투를 해서 끝까지 하여간 아주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이 많았잖아요. 뭐 홍수환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문제는 이제 딱 챔피언이 되고 나서 뭐 좀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보면은 약간 연습도 게을리하고 그렇죠. 뭐 얼마 안 가서 다 뺏겨버려요.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 오래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갈 때까지는 막 이를 악물고 했는데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올라가서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하강 곡선에서 이게 문제가 꼭 생기는 거죠.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다가 느슨해져서 죄를 짓고 말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지혜롭게 그 큰 왕국을 통치했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막 온갖 뭐 이방인들 아내들 다 불러다가 막 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적용이 제일 우리에게 쉽죠. 배부른 혼. 성경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되도다 하고 산상설교에도 보면은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가난한 혼, 갈망하는 혼. 그래서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쓴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찔림이 오게도 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다면 다 달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절까지 봤고요. 자, 8절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방랑자죠. 집이 있는데 새가 자기가 있는 그 보금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그러면 안정감도 없고 그렇죠. 항상 떠도는 새, 불안한 거죠. 목적지도 없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그게 꿈이라 그러죠. 당신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막 죽어라고 축구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막 올인하면서 그렇죠. 목표가 일단 세워지면. 근데 목표가 없이 그냥 뜨내기처럼 뭐 이거 됐다 저것도 됐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진 그런 처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경계 안에다가 살도록 해주셨다고 써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일단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태어날 장소, 시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하여간 요때 태어난 것이고 또 대한민국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 태어났죠. 이것을 다 정하신 분이 경계를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 이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일단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아담의 핏줄이죠. 우리가 다 아담으로부터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다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때와 그래서 다 어떤 사람은 19세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20세기 태어나고 그다음에 뭐 18세기 태어나고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래서 다 각자 일정한 때와 일정한 장소를 다 알아서 정해 주셨어요.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 인간들끼리 예를 들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각자 살던 지역에서 다 집을 떠나가지고 한 곳에 다 다닥다닥다닥 모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원래 한양 출신 몇 명 돼요? 한 10% 되나요? 온갖 세상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정한 뭐 저희 같으면 진리침례교회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자기가 정해진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그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듯이 자기가 예를 들면 주신 은사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 자기의 정해진 그런 위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잘 안정감 있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데 도를 지나쳐서 넘어가면 자기가 해야 될 경계를 넘어서서 도를 지나치게 될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각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영적인 집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 아래에서 그분 앞에 늘 나아가는 자세 이게 올바른 경배의 자세고 우리가 떠돌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떠돌이가 아니고 방황하지 아니한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잠언 27장.
9절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요즘에는 아마 참 이 향수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뭐 사람들에게도 이 남자들도 보니까 뭐 향수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뭐 나쁠 건 없죠. 하여간 뭐 어쨌거나 향수, 향기, 냄새, 좋은 냄새죠. 향유는 기름인데 일종의 그것도 냄새. 저도 지금 뭐라 그러나요? 그 라벤더라 그러나요? 라벤더. 그게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준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호주에 갔더니 이 함계인 자매 한 분이 피곤하고 이제 첫날 도착했으니까 주무실 때 그 욕조에다가 그 라벤더 그 기름을 이렇게 좀 넣어서 풀어서 이렇게 하면은 피로가 풀리고 빨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이렇게 주었는데, 또 최근에도 하여간 선물 하나 받았어요. 라벤더. 그 밤에 주무실 때 하여간 그 잘 때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 향기.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요즘에 그 향기로 치료하는 또 이렇게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아로마 치료법이라 가지고 암도 향기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향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 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위에 계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은 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8절. 시편 45편은 어린 양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을 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기시는 그 향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향긋한 냄새를 뿜어내시는 분이시다.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넘기셔서 아가서 1장 3절에도 보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향기를 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1장 3절. 솔로몬의 아가서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향기로운 냄새가 쫙,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관련지어서 성경에 보면 향기와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를,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 가서든지 무슨 냄새든지 풍기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든 사망의 냄새를 풍기든 풍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했죠. 그것은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향긋한 냄새가 나겠는가. 그렇죠? 우리 직접적인 코로는 못 맞더라도 영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향기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시편 46편 1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즉시 만날 도움이라 그랬어요. 왜? 바로 옆에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바로 옆에 계시니까 즉시 만날 도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주님의 임재 자체도 우리에게 향기롭고 그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씀도 우리에게 향기롭고 그렇죠? 그분은 항상 즉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권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달콤한 권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약속대로 안식을 받아 누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열매를 얻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로 와서 따르라고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또 다른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고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향수와 향유가 냄새 풍길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향긋한 정말 그러한 삶의 신선한 어떤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그 성경에 보니까 유쾌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그분의 달콤한 권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10절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들이 입에서는 달지만 또 우리의 배에 가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잘 소화돼서 정말 우리 삶에서 주님이 지혜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